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일서 5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강의 31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장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날 보고 뭐라 하며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뭐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하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고, 오락에서 왔고 만들어준다고 해서 따라왔고, 뭐 권능을 줘가지고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귀신이 번개처럼 떨어져 내리기도 하고, 병자에게서 나가기도 하고, 주께서 권능을 주어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 주시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니까 귀신들이 놀라서 도망가고 병이 낫기도 하고. 근데 정작 예수님이 누군가, 이 질문을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이상스럽게 침묵이 흐르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드디어 예수가 누구신가에 관련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는 베드로도 놀라고 듣는 제자들도 놀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시. 시몬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데 네가 이를 알 것은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야. 너도 몰랐었어.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네게 내가 누구인가에 관하여서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 알게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모든 것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놀라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피로 값주어 사신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언약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 고난이 닥쳐올 때쯤 돼가지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것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말을 나타내는 언어 자체가 낯설은 언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놀라운 말을 던집니다. 여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하는,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도 말고. 아마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가 되면은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이고 저기도 하나님 나라이고 여기도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할까 보죠. 예?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도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까? 제자들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대신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이 땅에도 가지도 말고 저기 이 땅에도 가지도 말고 광야 이 땅에도 가지 말고 행여나 제주도와 같은 섬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 전부 다 도둑들이라. 그리스도는 너희 마음 속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이, 그 피 뿌리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친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의인이다 말씀하시는, 의롭다 칭하여 주었다 이 말. 의인이라는 말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이전에 그 뜻이 무엇인가요?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그러한 사람을 의인이라 하는 거예요. 예? 의롭다 인정하신 사람. 우리가 무슨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선한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고, 또한 예수 믿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나타나져서 죄사함의 은총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 의롭다 인정했다는 의인, 그 의인,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의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내가 이와 같은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재미났다기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신기한 게 뭐냐면, 대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못돼 먹은 놈 혼 좀 한번 하나님 앞에 혼 좀 나봐라 하고서 데려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눈치를 보면은 이놈이 못돼 가지고 혼내주라는 얘기예요. 예? 막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혼을 좀 내야 너는 그냥 이제 정신 바짝 차리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네 속에 가시는 하나님이 너도 그 주님을 믿느냐? 그러면 믿죠. 근데 내가 곧바로 행실은? 그렇게 물어보면 다른 사람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느냐? 그러면 믿죠. 하나님께서 널 그처럼 사랑하셨단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이 아이도 놀래요. 놀래요. 어린아이일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나요.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엄마는 맨날 나를 혼내시고 미워하시는데, 엄마는 엄마대로 잣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잣대가 있는데, 네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었으면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이 커서 엄마의 사랑하고는 비교되지가 않지. 엄마의 사랑은 애정이라는 것에 갇혀 있다는, 그 애정이라는 것에 갇혀 있는 것은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 거야. 인간의 애정은 작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이란 작기 때문에 그걸 애정이라 하는데, 그것은 주고받는 관계가 없으면은 이 사랑이 나갈 수가 없는 조그마한 그 용량의 사랑을 인간의 애정이라 하는 거야. 거기는 반드시 이해 타산이 다 있다. 너 거기 엄마의 애정 속에서 너 인정받으려면은 너 주고받고 잘해야 해. 엄마가 하나 주면 너도 하나 줄 수 있어야 하고, 엄마가 이 말하면 너도 그 말에 응답할 수 있어야 이러거든. 만약에 그러다가 엄마의 애정이 작은데 하나 걸려봐라. 너 그 다음에 계속 뒷담화 친다 엄마가. 너 그리고 그거 용서 잘 안 해. 엄마는 왜 엄마는 용서를 잘 안 할까? 그것은 엄마가 그것을 다 감당할 만큼 엄마의 마음이 넓지 못해. 예? 조그만하다고. 조그만한 이 엄마의 마음에 어떻게 너를 담을 수가 있겠니? 너같이 큰 아이를 어떻게 담겠어? 좋은 것만 하면 엄마의 마음속에 담기는 하는데, 너같이 엄마의 눈에서 빗나가는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엄마가 담겠어? 못 담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단다. 너의 허물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너의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발생하는 허물과 죄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너의 죄를 이렇게 넘기시지. 근데 왜 우리 엄마는 못 넘겨요? 작대니까. 엄마는 애정이 너무 좁아, 작아서 못 넘겨.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어야지. 예.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한대? 그건 너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네 엄마도 하나님의 사랑과 네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성질 나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그냥 데려왔으니까요, 얘 오기도 힘든 아이거든요. 잡아왔으니까 이때 화를 내가지고 얘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세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지. 예? 집사님의 마음은 아직 넓혀지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담기 어렵죠. 어렸을 때는 담을만 하죠. 예, 말도 잘 들으니까요. 그건 집사님 말 잘 들으니까 담는 것이지. 응? 얘도 얘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고 얘 나름대로의 뜻이 있고 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때는 지 생각이 안 나올 때이고 자기 의지가 안 나올 때이지만은 이제는 이 아이는 컸어요. 머리가 굵어졌다고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주관이 있는 거라고. 이런데 자꾸 집사님이 내 말 안 듣는다고 자꾸 그러면 아이하고 부딪히게 돼요.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지. 예? 이 아이를 주님께 의탁을 할 줄 알아야지. 예? 저 말하는 것 좀 봐. 저 싸가지 없는 녀석. 그렇게 판단할 일이만 하지 말고 그 아이를 좀 기다려줘요. 주님한테 내 엄마께서 기다려줘요.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집사님은 집사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집사님 속에 살잖아. 그러니까 집사님과 집사님께 연관된 모든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도 연습을 해야 해. 이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가 되셔서 집사님 속으로 들어와셔서 집사님을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이 아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주님께서 직접 다루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그렇게 믿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일을 행하시기 시작해요. 아이고 언제까지 기다리죠? 집사님 기다리는 거 많이 기다리셨잖아. 주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넘기신다는 거예요. 뭐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보시고 우리의 허물을 넘기시고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갖다가 깊은 바닷속에 넣고 밟아버리셔서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집사님 너무 기억력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아들의 기억을 갖다가 1년 전, 2년 전 저놈의 새끼가 말 안 듣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해. 예?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한번 민수기서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는 어디가 붙어있든 민수기서 23장을 펴보세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10번씩이나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죄라는 죄는 다 드러난 현장이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광야 40년이에요. 그처럼 말도 안 듣고 그처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허물이 지고 죄가 많고 예? 이런 인간들이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역했어요. 그러니까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각 뿌리 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모압 왕이 자기 지경을 지나가니까 그냥 뭐 지나가는가 보다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저놈들이 우리를 갖다가 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놈들을 저주를 받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모압 왕한테 우리는 그냥 지나갈 거니까 우리하고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압 왕이 지레 겁을 집어먹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우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고 혼자 지레 겁을 먹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었을 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죄를 범해가지고 아주 못돼 먹었,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들이 있나? 거역하는 것도 불순종하는 것도 아주 고단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그냥 그 땅에 관해서 그냥 아주 그냥 막말을 쏟아내고 막 이런 인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한 곳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걸 다 드러나게 하시고 상하시고 이와 같은 과정을 밟지만은 이 외적으로는 달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주하라고 말을 했었더니 발람 선지자가 23장 18절 말씀을 23장 8절 말씀을 먼저 보세요. 저주하라 하니까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니까 8절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여러분들 이거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저주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막 꾸짖어가지고 경책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경책받아가지고 죽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망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그래요. 이제 18절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께서 발락이 이제 그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라고 한 그 일에 관하여서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언약에 불변하시 영불변하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막 감사 감격이 넘쳐요.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혼자서 막 찍고 까불고 그래. 속에서 여러 일이 많으면 예수 믿은 거 후회한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관하여서 후회하는 법이 없다잖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후회가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어느 때 여러분의 허물을 안 보시고 어느 때 여러분의 패역을 안 보시느냐 하면은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패역한 행동을 넘기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들이 그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허물을 넘기시고 여러분을 갖다 책망해야 돼. 이 책망이라는 건 견책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견책하면 죽어요. 인간이요. 근데 책망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게 죽을 만큼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많이 안 사람인데 이 다윗이 무슨 얘기하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범했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갖다가 그 남편 우리아를 쳐 죽이는데 모살해가지고 죽이되 이방인들도 그렇게 안 죽일 정도의 그런 죽음을 죽게 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범했지만 자기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어요. 이 자백하고 고백했을 때 다윗이 시편에다가 그 말을 기록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경책하셨지만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책은 하시지만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마음속에서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다윗은 마음속에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 흘리심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니까는 다윗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꾸짖을지 모르지만은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습니다라는 걸 마음속에 증거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요한일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요한일서 5장 9절 갑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증거도 이렇게 증인 세워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의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증거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진실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에 관해서 자기 스스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케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음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한번 가보세요. 1장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믿어졌기 때문에 그 증거가 어디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계명을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께서 친히 지키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나타내실 것인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경험을 못 하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을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두 가지로 역사를 하셔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만약에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속의 도모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시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근데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주님으로 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허물과 죄악들의 이 모든 죄악성과 이 모든 부패성들을 전체를 관여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작업들을 하시는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뭐냐면은 제자 훈련을 향해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자 훈련이 7월 달에 해서 중순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 훈련이 7월 중순쯤 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 보내요. 7월 중순에 제자 훈련이 있을 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행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은혜를 준비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들 이제 아멘 하면서 이제 답장들이 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은혜를 계속해서 더하실 것입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상한 것은 한 15일 후에 거기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제자 훈련반에 있는 사람들 속에 전부 다 더러운 성품, 이 모든 성품들을 다 다루고 계시는 거야. 예. 예? 하여튼 더러운 성품,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이런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불순종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가면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 제자 훈련 그 하는 그때 만나게 되면 그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더 하신다며요. 아 근데 목사님 만났는데 상담을 해보면은 그냥 2주간 동안에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죽다 살아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것이 은혜인데 내가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그냥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서 증거할 뿐이에요. 증거하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아멘 아멘 하고 받을까 그랬더니 그동안 하나님께서 갈고 엎어버린 거예요. 막 예? 묵은 땅을 갈아 엎어가지고 여기도 부딪혀보고 저기도 부딪혀보고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막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미련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냥 헛떡떡 하다가 그냥 얻어 터지기를 하질 않는가, 그냥 망신에 망신을 뒤집어 쓰질 않았는가.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막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실컷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노하우를 몰랐었구나 해가지고 그 말씀 들으니까 이제 그때 알아듣는 귀가 열려지고 그 다음에 보는 눈도 열려지고 심령의 깨달은 눈도 열려지고 이래가지고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가지고 말씀이 그대로 은혜스럽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막 다 다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다 맞춰놓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제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가 뭘 알아 알기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된 저들의 생각을 완전히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한 주간 한 달 동안 잘 사셨어요? 주의 은혜의 날개 그네 잘 사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뭐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2가지 수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에 근원되어진 이 모든 면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지금 연단하고 훈련하고 이와 같은 과정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 제자 훈련에 한참 막 폭 빠져가지고 이 말씀에 폭 빠져가지고 막 몇 년 동안을 그냥 열심히 말씀을 듣던 사람인데 이제 또 시들해져가지고 방학 또 몇 년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이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와야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더니 그냥 방학하고 난 다음에 해서 그런지 은혜가 더욱더 넘치나 봐. 여기도 방학을 좀 꽤 오래 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넘치나 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터뜨리신 거야. 예. 어떻게 터뜨렸냐면 그 사람이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신해서 돈을 받고 이제 하시는 분인데, 식당을 운영하는 분인데, 그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는 이 사람은 굉장히 재능이 많아요. 음식도 잘하지, 손도 빠르지, 이게 다 잘해. 예. 혼자서도 한 20명 정도를 감당할 만한 그런 손 빠른 사람이에요. 아주 재능이 좋죠. 음식 솜씨도 좋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 한 사람 쓰게 됐단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을 쓰게 됐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처럼 손도 빠르고 음식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하여튼 빠른 건 다 빨라. 근데 느려 터진 사람이 온 거야. 예?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느려 터져가지고 이 사람한테 월급 주기가 좀 아까울 정도야. 이게 아무래도 이게 손발이 안 맞으니까 이게 참 미치겠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람한테 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손이 빠르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짝짝짝 맞춰주면은 빠르게 이것을 접진시켜서 한 끼니까 이렇게 하고서 그래도 상당히 많은 돈을 주니까 이러니까 좀 잘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속에서 다루시기 위해서 뭐가 나왔냐면은 그 사람이 나간 사람의 친구였었어요. 나간 사람의 친구였는데 손이 느리느니 어쨌느니 저쨌느니 하니까 안색이 변한 거야. 이 사람이 안색이 변해가지고, 왜 안색이 저렇게 변해가지고 그러는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전화에다 대고 네가 내 친구를 그렇게 욕을 보일 수가 있느냐, 어쩌느냐, 친구인지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나쁜 얘기 별로 안 했잖아요. 뭐 이게 뭐 손이 좀 느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그 먼저 사표를 낸 그 친구한테 가 털어놨더니 그 막 욕지거리를 막 하면서 하는데, 전화에다 대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거예요. 그 사람 이제 출근 안 하면 좋잖아. 난 너 같은 인간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 집사님을 막 이제 제자 훈련 속에 집어넣고 말씀 속에 연단을 하려니까 그 사람이 전화로만 하면 그래도 들을만 할 수도 있는데 면전에 와가지고 뭐라고 첫 번째 말하는, 너는 인간이 먼저 돼야 한다 이거사. 아니 밑에 직원이 아니 쓰는 사람한테 먼저 인간이 못도 넌 인간이 안 됐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이란 욕을 막 했다는 거지. 그래서 욕 먹고 이제 제자 훈련 이제 다음 날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처럼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략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한 거예요. 왜 발생하느냐? 이 집사님 속에 척이 있어. 척. 예? 척이 있다고. 척. 아는 척, 하는 척,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척. 이 척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 집사님 속에 척척 박사가 있네. 이 척척 박사를 뽑아내버리는 방법이 그 사람을 동원하는 방법이야. 너무 많이 알아, 집사님. 에? 너무 많이 알으니까는 그냥 아는 대로 얘기를 했을 뿐이잖아. 그런데 된통 걸렸네. 에? 그래도 척척 박사가 있네. 이래서 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대? 이 사람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아니 집사님 마음대로 그만둬. 이 사람을 그냥 금방 해고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근데 아직 집사님은 좀 더 욕을 더 많이 얻어 먹어야 할 기간이 남아 있어. 그래야 뽑히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내가 해주는데 이 사람 그만두게 해달라 기도하지만은 내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씹어대고 앉아 있는데 집사님이 그걸 다 못 들으면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말씀을 줄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봐요. 해가지고 한 달 전에 이제 말씀을 줬어요. 말씀이 뭐예요? 네,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실 때는 사람들하고 잡으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때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듣고, 예? 그 주님 앞에서 이게 쫙쫙 엎드려야 해요. 예? 그냥 이 인간 좀 빨리 빼주세요. 언제는 한 사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인간은 또 빼달라고 기도를 해. 그러면 안 되지. 응?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주되 이 말씀을 가지고 잘 견디면은 우리 주님께서 집사님 속에서 그것을 제거를 시키고, 만약에 말씀을 잘 안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붙여가지고 두고 그냥 속썩이게 만들 것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냥 시편 119편에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을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 통해 가지고 지금 집사님 속에 척척박사를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집사님은 그냥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하세요. 그랬더니 언제까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지내서 이번에 만났어요. 이번에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아무런 생각이 한 달 전에 했던 일을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기도가 생각이 딱 나. 집사님 그때 그 욕자라는 사람 있잖아. 그 욕자라는 사람 어떻게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만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만뒀는데 그냥 안 끝났을걸? 그랬더니 웬걸이요. 그 지난달에 가서 기도받고 가고 난 다음에 욕을 하는데 세상에 자기는 그렇게 욕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욕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제자 훈련반에 같이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적어보십시다 해가지고 칠판에 내가 썼어요. 자, 요게 내용을 한번 적어봅시다 해가지고 첫 번째, 예 목사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개 여기다 연자를 쓰면 돼. 야이 그 다음에 또 무슨 욕을 하던가 했더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잡년아. 합하면 뭐가 돼요? 아주 그냥 개 무슨 년이 되잖아요. 또 무슨 욕이 쫙 뜨거다가 그래서 내가 문득 생각나길래 아니 집사님 이런 욕도 있을 법한데 혹시 입을 확 이런 입을 확 찢어버리겠다고 막 그런 욕은 안 들어봤어요. 했더니 웬걸요? 아이고 입을 확 찢어버리겠다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를 직접 잡고 이런 입을 확 찢어버리겠다고 그냥 세상에 아니 그냥 입을 찢어 죽이려나 어쩌려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와가지고 막 이런 입을 찢어버린단 말이야. 저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쫙 찢어버린다. 이 같은 입은 찢어버린다고. 세상에 그런 욕도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겠어? 내가 그랬잖아. 사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한다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감사하냐 또? 뭔가 감사해? 그러더니 에이씨 하더니 승질 확 난다고 사표 딱 내고 그냥 나가버리더래. 욕을 딱 하고. 여러분들 그거 괜히 그러겠어요? 다윗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 집사님 눈물이 맺혀. 왜냐하면 그런 욕을 못 들어봤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막 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입을 확 찢어버리.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알고 때에 맞는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냥 거기다 대고 그냥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흉이 된 거잖아요.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근데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느냐 이 말이야.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척척박사잖아. 자기는 척척척척 일하는 사람 보면은요, 야 진짜 일을 딱 보면 척척척 머릿속에 다 있어. 근데 척척척척 안 되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몰라. 그냥 뒤죽박죽이야. 그런 사람이 이 주방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느려 터진 사람이. 근데 이렇게 느려 터졌으면은 저는 손이 느려요. 뭐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일단 취직을 해버리니까 이거 어렵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막. 세상에 안 찢어놔서 다행이야. 목사님 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공식적으로 말할 것이니까 잘 들어요. 그 그만둔 사람의 주소가 있죠. 예, 그 주소가 있으면은 편지를 쓰고 케이크를 사고 꽃다발 조그마한 걸 해가지고 그 집에 택배를 보내는데 뭐라고 써느냐?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 예? 사람들하고 다 말씀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쓰고, 예?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써서 보내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예?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써서 이렇게 케이크하고 이렇게 저거 꽃다발하고 주소를 해가지고 보내라고 했더니 아멘 했어요. 아니 여러분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할까요? 아니 뭐가 그게 허물이 됐다고? 예? 근데 주님께서 너 똑똑한 거, 너 헛똑똑한 거, 너 척척 박사, 너가 너무나 빠르니까 빠른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 일 처리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 뭐가 나쁜 거야? 나쁜 것은 아닌데 뭐냐면 판단을 한단 말이야 이게. 응?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일 때 뭐를 판단하냐? 응? 그냥 그만뒀으면 그냥 그만뒀다고 생각하면 되지. 응?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교해가지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갖다 주님 보시기에는 눈에 확 거슬리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예 아까 개 무슨 뭐 나왔죠? 뭐 나왔죠? 입을 찢어지게 나왔잖아요. 그 여자분은 욕을 잘하는 전문가적인 욕하는 사람이에요. 욕하면서 평생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더군다나 남도 욕은 얼마나 걸판져. 예? 그런 욕이란 욕을 다 들은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려고 고난 가운데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예? 주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막 열정도 있고 막 성질도 막 불같이 막 들고 일어난 사람이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정도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예? 답답한 일에다가 집어넣어놔. 그냥 답답한 일에다가.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라는 말을 써놨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은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답답하신지 몰라. 나는 너 볼 때 답답하다. 근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를 배운 거예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 복음 전도에 있어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지 왜 이렇게 우겨싸임을 당하게 만드십니까? 말을 하면은 내가 너 사람 만들려고 그래. 사도 바울이 사람 만드는 작업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잘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이걸 몰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은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느려 터진 사람 보면은 세상에 느림보 저게처럼 느릴까? 이렇게 몰라. 세상 늘보 쟤는 언제 간대? 나무 늘보 걔는 언제 올라간대? 에? 언제 올라간다냐? 올라가다가 또 쉬어요. 또 가요. 나도 처음에 성질 급한 거 다룰 때 친구가 얘는 도대체 생각이 없어요.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나는 너무나 생각이 많아가지고 고민을 하고 우울해지고 막 이러는데 이 친구는 생각이 전혀 없어. 나한테 이 사람을 다룰 때는 이 생각이 없는 아이, 노브레인과 같은 아이를 붙여요. 이게 노브레인이니까 얘는 언제나 잠을 자요. 나는 언제나 잠이 안 와요. 왜? 생각이 너무나 많으니까 번뇌도 많은 거예요. 번뇌도 많으니까 근심도 많아. 근심도 많으니까 다 근심을 내가 짊어지고 앉아있으면서 막 기도를 해요. 주님께서는 내게 뭐라 하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 근데 나는 염려를 막 만들어. 근데 이 친구는 도무지 근심이 없어요. 왜 근심이 없는가 했더니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그래가지고 오면은 신학교 가기 위해서 이제 레포트를 나는 쓰느라고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옆에 와가지고 내 것도 복사 한번 해줘요. 그 말하고 뭐 하는 거야? 야, 네가 해야지. 그러면은 복사 한번 해줘요. 그리고 내가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자버려. 문턱에서 자. 응? 내가 탁 밀었어. 이 마루 있는 데로 탁 밀었어. 밀었었더니 누워서 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응? 근데 나한테 그것을 이 친구가 불쌍해서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살짝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레포트를 만들어가지고 일어나면 내 거 됐지? 언제 내가 너 해준다겠어. 근데 다 되는 걸 믿고 있어요. 이거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갖다 내잖아요. 내가 밥 쌀게. 너무나 되지. 그리고 이렇게 뚱뚱해요. 얘하고 같이 차를 못 타고 다녀요. 시내버스를. 두 좌석 있잖아요. 이게 나는 그때 막 56kg, 7kg, 8kg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가득 채워가지고 나를 막 넘어오는 이 친구. 저마치 좀 가. 응?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어. 응? 넌 장차 뭐 할 거냐? 그러면은 몰라. 아니 꿈도 없어. 나는 너무나 꿈이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얘는 꿈이 없어요. 근데 얘를 붙여놓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된 것만 빼고 얘가 어떤 마음 멘탈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라는 거야. 넌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도 많은 거야. 얘처럼 단순해야 너 살붙는다. 살찌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얘처럼 단순해 살부터 너 마루에서 내가 너를 갖다 이게 툭 쳐, 네가 이게 툭 쳤는데 툭 쳐가지고서 너 잠이 오냐? 아니, 얘처럼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야. 이 잠잘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야. 못 자지. 난 건들기만 해도 그냥 이런 곤두서죠. 예?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이 친구를 붙여가지고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친구를 붙여가지고 단순하게 그 단순함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내가 그 단순함을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안 돼요. 서서히 내가 주 앞에서 이와 같은 걸 내어 맡기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보이지 않게 그 단순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점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살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소원이 살 붙는 것이었는데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악한데 미련해지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상스러운 것은 내가 일을 안 하니까 주님이 일을 하시고 내가 생각을 안 하니까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이거 참 이상하네. 이 참 묘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여기 다 넣어놨다. 꼼짝달싹 못하게 넣어놨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지혜가 없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보다도 먼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해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너의 지혜도 사용하고 너의 지식도 다 사용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네가 아는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언제나 너의 지금 현실에서 그 지혜와 지식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가 너를 쓰기 전까지는 너의 모든 지혜는 다 내가 써서 네 지혜가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고 너 쓸 만큼 쓰는 것이지 네 멋대로 내가 이렇게 많이 시식했으니까 막 다 늘어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응?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래 말씀 전하러 올라갈 때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원고도 있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뭘 전하시는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알아 그때부터. 예? 오늘 여러분들 속에 지혜와 지식이 없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지혜와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사용될 수 있는 지혜는 얼마만큼이며 사용될 수 있는 지식은 얼마만큼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를 원해요. 너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다. 여기 권사님은 뭐 부엌일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3년 동안 방문했었을 때 그렇게 맛있는 밥상이 점심 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리를 잘했는데 내가 한 번도 집사님이 직접 했어요? 라고 묻지를 않아요. 나는 본인이 한 줄 알았죠. 알고 봤더니 내가 오기 전에 사람을 써서 이걸 다 3년 동안 해놓은 거예요.
나는 전혀 묻지도 않고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사람을 써서 이렇게 해놓고 딱 사라지는 거죠. 응?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교회 생활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 가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집안에만 있으면 남편이 다 하니까. 근데 이 교회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이고 지사님 아무것도 못하니까 밥이나 해. 밥도 잘 못하네. 밥을 해봤어야 말이지. 근데 주님 앞에 기도를 했대. 주님 이거 심각해졌습니다 해가지고 밥은 내는데 어떡하면 좋겠대요. 기도를 했었더니 그날 밥을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밥만 할 줄 알아요. 밥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 주님 앞에서 이제 그래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제는 뭐 이것저것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나는 잠옷 기대가 돼요. 도대체가 저게 무슨 요리가 나왔을까? 아마 국적불명의 요리가 나왔을 것이 분명할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맛있어져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를 만드신다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신기하고 놀라운 삶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제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겨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기 전에 이거 하나만 뭐 몇 분 안 되니까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십자가. 주여 삶은 맛깔나는 신비로움, 시비가 교차되는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이기에 불안하고 초조하나 그래서 나는 더욱 당신을 사랑하렵니다. 주여 삶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기묘한 당신 안에서 당신은 내게 주님의 안식을 가르치네요. 나를 뒤흔들려는 미래의 내 궁금증도 죽이고 장래에 대한 내 호기심도 죽이고 내 거대한 야망도 탐욕도 죽이며 앞날의 불안과 공포도 죽어가네요. 주여 당신은 오직 당신 안에 안식하고 머무르는 법을 지혜롭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 안에 머무십니다. 내 야망과 탐욕이 꿈틀할 때 당신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심장에 창자욱이 났네요. 내 불안과 공포가 요동케 할 때 당신은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험한 공상과 불길함으로 두려울 때 당신은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렇게 굴려가지고 만들지 말라는 뜻이래요. 주여 내가 누구이기에 십자가 사랑을 보이셨으며 내가 무엇이간데 십자가에 매달리셨나요?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져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과 또한 의롭다 칭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셨사옴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며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을 알아가는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